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우리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어요. 그가 고쳐달라는 말을 한 거 아니죠. 아니,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했지요.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셔요. 어떤 특별한 일이죠. 왜 특별할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뭐를 보셔요? 믿음 보신다고 그랬죠. 항상 행위를 보시죠. 물론 오늘도 행위를 보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오늘 장면은 소경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가 소경된 이유가, 제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되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야, 이 소경은 참 억울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부터? 날 때부터 뭐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오늘 성인이라고 나와요.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가 뭐가 될 때까지? 성인이. 그 아버지가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죠? 이런 걸 볼 때 그가 나이가 들 때까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연애도 못 해보고 데이트도 못 해보고, 그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 당시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소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간의 굴레도 감당해야만 했던 이 소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내 처지도, 내 모든 인간의 굴레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소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경은 되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저주스러운 이 인간의 어떤 굴레까지도 우리는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먼저 고쳐달라는 말 안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대우도 못 받고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알았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꼭 참고 또 참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들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교회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꼭 참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나 이 길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이 소경이 견뎌낸 것처럼 저 여러분도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시각은 우리 주님은 소경에 무엇을 보실까? 소경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 소경을 고쳐주실까? 자, 한 세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소경의 미래를 보신다. 사람들은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사람들은 이 소경으로 난 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 내가 지었던 죄.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죄를 지을 리가 없잖아요. 소경이 된 이유가 죄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 환경 탓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환경 탓해요.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왜 생겼을까?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남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고 또 환경 탓하죠. 환경 탓해요. 그리고 과거에 매여요. 누구 죄로 인한 것이다. 우리의 고난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연단받고 단련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미래에 어떻게 하시려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더 잘 되게 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도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도 과거의 죄 때문이에요. 앞으로 잘 되라고. 과거의 죄는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과거에 잘못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계모들만 나와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잘못은요 절대 생각도 안 나죠. 어렸을 때 잘못했던 거 부모한테 거역했던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야단치고 혼내주는 이유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빌어먹으니까. 너 정신 차리라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리시는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내일에 속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심이라. 미래에 뭐를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 미래, 희망.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또 미래예요. 내일에 있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남들은 이 소경이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되었다고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삶이 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뭐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다 오직을 더 붙여야 돼. 오직 누구의 영광?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오직 내가 사는 목적도, 내가 사는 이유도 여러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정신 차리라고 날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리 들어도 그냥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돼 있다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질 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치우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합시다. 그래야 이 육적인 것도 이거 해결되는데 육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우리가 일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시고 가정에 우애도 넘치고 성도 간에 우애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순종을 보신다. 순종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6절 읽어요. 6절 시작.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지만 그동안 수치스럽게 산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길 정도면 침을 많이 뱉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진흙을 갖다가 침으로 이길 정도면 침을 많이 뱉은 거예요. 조금 뱉은 거예요. 아마 많이 뱉어야지 이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침을 많이 뱉어가지고 그것도 참 달라붙게 할 정도면은 참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듣고 있다가 소경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소경이지만 너무한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경의 마음은 지금도 어두워요. 지금도 캄캄해요. 그런데 밖에는 종이 울고 닭이 울어.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는 아직도 밤이었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어디를 향해서 새벽을 찾아, 할렐루야, 빛을 찾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암을 찾아가는 줄로 보십니다. 그 거리가 소경에게는 멀지 모르겠어요. 그 거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눈뜬 사람에게는 가까울지 몰라도 이 소경에게는 그것도 뭘 붙이고 선글라스 낀 것 같아요.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조롱했을 것 같아요.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믿어도 별나게 믿어. 저렇게 믿는다고 복 주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뭐 큰 복을 주셨다, 큰 은혜를 주셨다, 다 은혜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은 믿는 자체가 복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알았잖아요. 이제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남들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우리는 갈 곳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무소유로도 살 수 있잖아요. 정말 다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왜? 누구의 명령이라면, 누구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목숨 걸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고 목사도 되고 정말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조롱해도 남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보십니다.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해요. 우리 소경은 사명의 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눈을 뜨고 그는 사명을 감당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낸 자였습니다.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할 때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눈 뜬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언제 눈 떴냐는 거예요. 언제 눈 떴냐면 안식일에 눈을 떴어요. 언제 떴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를 치면서 너 눈 누가 뜨게 해줬어? 막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끌려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 눈 누가 뜨게 해줬어? 예수님이 뜨게 해줬는지 지는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뭐 눈이? 소경이니까. 그죠? 난 잘 모른다. 근데 누가 와서 나에게 눈을 뜨라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너 안식일에 왜 눈 떴냐 이거야. 그러고 야단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눈 떴다고. 아니 소경이 눈 떴다고 왜 눈 떴냐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소경한테 너 왜 눈 떴냐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얼굴이 이쁜데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얼굴이 이쁘냐고 막 따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꼴이죠. 아니 눈 뜬 건 뜬 건데 왜 눈 떴냐? 너 왜 주일날 눈 떴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뜨라고 그래서 떴다. 그분 아니야. 난 그분 잘 모른다. 그러나 눈 뜨라고 그래서 떴다. 그러면서 그가 바리새인들하고 어떤 사이에서 이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명예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지자니이다. 더 크게 선지자니이다.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는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이제 소출 때가 되니까 동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갖고 세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악한 농부들이 세를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능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냈어요. 또 때리고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나와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저는 상속자다. 우리가 저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누구게 된다? 이게 인간의 심보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땅을 원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새로 주신 거라고, 이런 표현으로. 원래 누구 거라고요? 누구 영광을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10의 1조 드려야 돼요?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봉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죠. 하나님께서. 근데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능욕하고 때로는 그랬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속자니까 그를 뭐 하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건 줄 알아. 이 세상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이 노하여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자라고 그는 밝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우리 몸이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봐라. 우리 그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누가 보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본다. 이상하다. 난 지금 보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느냐? 아니, 내가 지금 보는데. 아니, 지금 내가 눈을 떴는데. 아니, 그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상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으로 증인 됩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됩시다.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만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증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삽시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다. 오늘 저도 저의 뭐 어떤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그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한마디도 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너에게 한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는 자?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렇게 증거했는데 사명자로서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 소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아니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밝히 증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그를 출교시켜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출교.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당에도 갈 수 없고 호적도 파버리고 이제 국민이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중에 뜬 거예요.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이게 출교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군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네. 아, 눈을 감았었으니까 주님을 몰라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 우리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을 선포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하셨고 맹인은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번 따릅니다. 미래를 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 순종함을 보신다. 그 사명을 보신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사명 감당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수하고 나 한 사람이 바보 되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바보 됩시다. 나 한 사람이 죽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 바보 됩시다. 나 한 사람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이 소경처럼 구원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